여러분, 혹시 그 2000년에 걸친 거대한 글로벌 권력 투쟁이랑 유럽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인 혁명이 단지 고대 그리스어 명사 하나가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하는 문법 차이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에이 설마 문법 하나 때문에 전쟁까지 났겠어 하고 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자료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하지만 사실 사상과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 미세한 단어 하나의 차이가 수억 명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가 되곤 하죠. 와, 설계도.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중 하나인 교회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종교적인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이 거대한 조직이 도대체 어떤 뼈대랑 논리 위에 세워졌는지 한 번쯤 궁금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을 바탕으로 작성된 한 설교문 텍스트를 해부해 볼 텐데요. 진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배경이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는 철저하게 개신교, 그중에서도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쓰인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아, 특정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이 입장이 무조건 옳다고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특정 종파를 지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네, 오히려 이 원문이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방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리가 역사 속에서 로마 카톨릭과 어떻게 충돌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그 메커니즘 자체를 전달해 드리는 데 집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리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료를 보면 신학에도 집을 짓는 것처럼 순서가 있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조직신학의 순서라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조직신학의 순서죠. 그게 보니까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을 차례로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교회론이 등장한다고 원문이 아주 못을 박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순서가 핵심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그 신학자들이 책상머리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론적인 순서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왜 굳이 구원 다음에 교회가 온다는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단순한 학문적 말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곧 권력의 흐름을 결정하거든요. 권력의 흐름이요? 와,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개신교의 논리를 쉽게 풀어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있습니다. 네네, 성경이 먼저 있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결과물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런 인과관계네요. 정확합니다. 말씀이 먼저고 구원이 그 다음이고 결과가 교회인 거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카톨릭은 이 순서가 다르다는 건가요? 만약에 교회론이 구원론보다 앞에 오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료에 나타난 분석에 따르면 카톨릭의 구조에서는 교회가 성경이나 개인의 구원보다 앞서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가 구원보다 먼저 있다고요? 네,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구원보다 먼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아, 이제야 무슨 말인지 확 와닿네요. 일종의 독점적인 게이트키퍼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이트키퍼죠. 만약에 제가 그 1500년대 유럽의 평범한 농부라고 가정해보면요. 제 구원이 성경 말씀이나 개인의 깨달음에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 웅장한 성당 건물이나 신부님을 거쳐야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원문이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독점적 권한을 쥐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황의 권위는 절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권력이 교회로 완전히 집중되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했고요. 아, 고해성사. 급기야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그 유명한 면죄부를 판매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와, 기초 설계도의 순서 하나가 뒤바뀐 게 이런 거대한 실질적 권력과 부패를 만들어낸 거군요. 네, 순서의 차이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죠.
그래서 자료에서 마르틴 루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였네요.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게 단순히 그냥 면죄부 바가지 씌우지 마라 이런 소비자 고발이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공격이었죠. 그러니까 당신들의 신학적 건축 설계도 그 기초 순서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네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와, 이 순서 싸움이 종교개혁의 진짜 도화선이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이 바로 이 교리의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 스케일을 조금 줄여볼까요? 좋습니다. 어떻게 줄여볼까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개신교적 교회가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그 모임이 계속 안 깨지고 굴러가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유지하는 건 훨씬 더 어렵죠. 이 부분에서 원문이 아주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더라고요. 종교 이야기자 아니라 강원도 속초시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독서 모임 이야기예요. 아, 네. 그 속초 사회복지협회의 이야기죠. 강릉시에 비해서 평생학습 인프라가 부족했던 속초시를 좀 발전시켜보겠다는 아주 훌륭한 취지로 시작된 모임이었잖아요. 맞아요. 화자가 평생교육 매니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동기들이란 의기투합해서 작은 도서관에 모인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 일반 교사들이 주축이 된 순수한 모임이었습니다. 네, 의도도 좋고 열정도 있는 모임이었죠. 공간도 있었죠. 좋은 의도도 있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딱 5번 모이고 그냥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모임이 왜 깨졌는가에 대한 원문의 분석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니까 갑자기 남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니 기존 회장이 서운해할까 봐 눈치를 보고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모임 자체가 공중분해되었죠. 인간이 모인 그룹의 역학관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동호회든 회사 프로젝트 팀이든 사람 좋아 보여서 모였는데 핵심 멤버 딱 한 명 빠지면 우리 왜 모인 거지? 하고 동력이 훅 꺼져버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그 모임에는 사람들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진짜 코어,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었던 거죠. 아, 구심점. 원문은 이 일상적인 실패의 메커니즘을 마태복음 16장 15절의 텍스트와 바로 연결합니다.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그 질문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맞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구심점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재정, 심지어 목회자의 뛰어난 리더십도 아니라는 겁니다. 속초의 독서 모임이 회장이라는 불완전한 사람에게 의존했다가 무너진 것처럼 말이죠. 그럼 교회라는 조직이 무너지지 않게 묶어주는 유일한 접착제는 오직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단 하나의 신앙 고백뿐이라는 건가요? 네, 그 고백 하나만이 유일한 구심점이라는 게 원문의 주장입니다. 근데 솔직히 현대의 화려한 대형 교회들을 보면 그 고백 하나만으로 조직이 굴러간다는 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겉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죠. 엄청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본문은 그런 것들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자료가 아주 뼈아픈 일침을 가하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신학, 즉 교의가 잘못되었는데 신학만 좋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더 열심히 빨리 달려가는 꼴이다. 와, 이거 진짜 섬뜩하면서도 강력한 은유네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낭떠러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나는 내 차를 믿어! 하면서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아주 통찰력 있는 비유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 열심은 스스로를 파괴할 뿐이죠. 열심히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네, 조직의 구심점이 흐릿한 상태에서 구성원들의 맹목적인 종교적 열심만 강조하게 되면 그 조직은 필연적으로 엉뚱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명확한 신앙 고백을 첫 번째 조건으로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아, 정말 와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 지점이에요. 고백이 교회의 구심점이라면 그 고백을 한 사람들, 즉 교인들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였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현대사회의 상식이니까요. 네.
그런데 원문에서 언어학적으로 이 단어들을 파헤치는 걸 보고 저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구약의 카할과 에다 그리고 신약의 에클레시아를 언급하는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그 단어들 공통점이 전부 다 불러내어 모으신 회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의미에서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능동적인 단어일 줄 알았거든요. 자, 우리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멋진 교회를 하나 설립해 봅시다.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원어의 의미는 철저하게 수동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밖에서 너희들 이리로 나와서 모여라 하고 차출했다는 느낌?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모아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수동성이 바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원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여기서 내 교회, 소유격 마이 철치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죠. 교회 주인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아, 그렇다면 현대교회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문제들도 이 맥락에서 해석이 되겠네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교회 세습 논란이나 은퇴할 때 과도한 퇴직금 요구하면서 내가 젊은 시절 다 바쳐서 개척하고 피땀 흘려 키운 내 교회인데 라고 주장하는 상황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철저하게 개신교적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그런 현실적인 부조리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날리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내부 비판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본문은 목회자들의 그런 발상을 명백한 공로주의자, 오만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불러 모은 것이지 인간의 창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 창업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훌륭한 목사나 헌금을 많이 낸 장로라도 교회의 지분을 개인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내가 창업주가 아니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진짜 명쾌하네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또 카톨릭의 반론이 궁금해집니다. 카톨릭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박할 거리가 있죠. 솔직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대놓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카톨릭 입장에서는 거봐라. 예수님이 일대 교황인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거든요. 네, 문막상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반박하는 겁니까? 그 반박의 무기가 바로 우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리스어 명사의 성별입니다. 아, 그 문법 차이요. 네, 고대 언어들에는 단어마다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 있죠. 마태복음 원문을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하실 때 쓰인 베드로, 즉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단어는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나 조약돌을 뜻합니다. 아, 호수에서 물수제 빗들 때 던지는 그런 작은 돌이요? 네, 딱 그 정도 크기입니다. 아주 불안정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이죠. 반면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실 때 쓰인 반석, 즉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성별이 바뀌네요. 네, 그리고 이 여성 명사 페트라는 산을 이루는 거대한 바위, 안반, 흔들리지 않는 절벽 같은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와, 잠깐만요.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 성병으로 읽을 때는 그냥 똑같은 돌이나 반석, 락인 줄 알았는데 원어로는 성별도 다르고 크기도 완전히 다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대비시킨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개신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교회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조약돌 같은 불안정한 인간 베드로, 즉 페트로스 위에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 인간은 흔들리니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튼튼한 반석, 페트라는 인간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가 방금 입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 자체를 의미한다는 게 개신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와, 명사의 성별과 크기 차이 하나로 카톨릭의 교황 권위나 베드로의 절대성을 정면으로 반박해버리는 거군요. 언어학적 디테일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뼈대를 갈라넣다니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텍스트가 가진 힘이 대단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 정리해보죠. 교리의 순서는 구원 다음이고 공동체의 구심점은 인간이 아닌 고백이며 교회 주인은 부르신 분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 플랜을 가져야 합니까? 그냥 모여서 우리의 고백은 참 훌륭해 이러면서 위안만 얻으면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원문은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의합니다. 호스트님은 보통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은 너무 악하고 무서우니까 우리끼리 거룩한 성벽 안으로 도망쳐 들어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어하는 안전한 벙커 같은 느낌이죠. 아, 벙커요? 네, 사탄이 공격해오면 막 방패로 막아내면서 버티는 수비수의 이미지랄까요? 흥미롭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수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본문은 18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을 통해 그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부숴버립니다. 음부의 권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권세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보면 문들, 즉 게이츠입니다. 바로 지옥의 성문이죠. 지옥의 성문이요? 성문이라는 건 적이 쳐들어올 때 성을 지키려고 닫는 거잖아요. 바로 맞추셨습니다. 고대 서로에서 성문은 가장 방어적인 건축물이죠. 다시 말해 사탄이 교회를 향해 공격해오고 교회가 겨우 문을 닫고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인가요? 네, 반대로 사탄이 지옥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교회가 그 지옥의 문을 쾅쾅 때려 부수고 진격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벙커에 숨은 생존자가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가는 공성전의 공격수라는 거네요. 원문이 해석하는 교회의 역동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죽음, 우울증, 절망 같은 사탄의 진영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닫힌 문을 박살내는 전투하는 군대가 곧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와, 숨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뚫고 나가는 거군요. 네, 공격적이고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선언입니다.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펙타클한 반전이네요. 방패를 든 게 아니라 거대한 망치를 든 거였어요. 그럼 이어서 19절에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천국 열쇠죠. 공격수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니 이제 이 열쇠로 뭔가를 열어줘야 할 텐데요. 이 열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설마 베드로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서서 진짜 그 황금 열쇠를 짤랑거리고 있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히 그 열쇠는 물리적인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닙니다. 본문은 이 천국 열쇠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로 해석합니다. 아, 말씀 전파와 해석권이요? 네, 교회가 지옥의 문을 부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죄와 고통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 묶인 것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묶이는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군요. 맞습니다. 영적인 해방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죠.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권세라, 와,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웅장한 설계도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대 문서의 텍스트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했는지 깊숙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오늘 자교가 제시한 교회의 4가지 특징을 빠르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불완전한 사람이 아닌 분명한 신앙 고백을 구심점으로 삼는다. 둘째, 내 지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이 주인임을 인정한다. 셋째, 세상으로부터 숨는 게 아니라 지옥의 문을 깨부수는 공격적인 군대다. 넷째, 말씀 전파라는 천국 열쇠를 주고 세상에 묶인 것들을 풀어준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오늘 이 탐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날카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사점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속한 회사, 조직, 어떤 커뮤니티, 혹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자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속초의 독서 모임처럼 명확한 구심점이나 고백 없이 그저 사람 관계만으로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아,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혹은 그 공동체가 내 것이라는 오만에 빠져있지는 않은가요? 코어가 없는 조직은 작은 위기 앞에서도 모래성처럼 쉽게 와해되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웅장한 건물도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단단한 반석 없이는 세워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주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던지며 이 탐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죠? 아까 호스트께서도 크게 공감하셨던 그 문장 기억하십니까? 신학이 잘못된 상태에서 신앙이 좋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더 열심히 빨리 달려가는 꼴이 된다. 아, 그 섬뜩한 문장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삶의 근본적인 교리, 즉 나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방향성이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방향성 점검이요. 그저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으로 열심이라는 맹목적인 신앙만 가지고 잘못된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속도는 결코 방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지금 무엇입니까?
와, 속도는 결코 방향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 오늘따라 진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굴러다니는 흔들리는 조약돌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단단한 거대한 바위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일상을 흔들어 놓을 새롭고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